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 16장은 당부와 인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6절까지는 베베에 대한 천거 및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7절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 전달 및 송용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끝마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비록 이방 지역에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절기들을 때마다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이 한날에 회개하기도 했죠. 그들 가운데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자생한 거예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은 사도들이나 혹은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로마는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주의 제자들이 그곳까지 방문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문제가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로마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 소개령이 내립니다. 즉 유대인을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서.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그 법령이 철회가 되죠.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유대인 소개령 때, 추방령 때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로마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생깁니다. 신학적으로 너무 달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깨어질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도들도 아직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바울이 가는 거잖아요, 로마로. 그런데 이것이 번번이 이 계획이 좌절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울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도 너무나도 바울의 손길을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몇 년 동안
짧게는 몇 개월 동안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바울이 4차례 거쳐 이제 내일부터 고린도서를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래는 4편이 기록됐어요. 2편은 소실됐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그 당시 모든 것을 다 걸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6개월 동안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있어요. 그러면서 휴식을 취해요. 휴식을 취하면서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를 보낸 이후 10년 후에야 로마를 방문합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갔던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압송돼서 간 거예요. 재판받기 위해 압송 갔을 때 10년 후에 처음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낼 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많은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진짜 복음에 진술할 수 있는 그 메시지들만 전합니다. 즉 바울은 이신득이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주제별로, 로마서의 주제별로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칭의함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봉사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당부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부가 중요해요. 어떤 당부를 했는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로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로마서를 보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누구에게 들려서 보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만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함께 보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로마서를 들려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람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라고 당부했던 거예요. 이 당부가 제일 커요. 그렇다면 로마서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 성도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라고 추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서를 들려 보냈던 사람은 여자 집사 베베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집사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대부분 베베가 여집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왜 베베라는 여집사를 추천했느냐 하면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배필,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 이 돕는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 돕는 자라는 이 단어예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 베베는 돕는 사람이란 말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도와주는, 마치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바울에게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베는 바울뿐 아니라 여러 명의 복음 전도자를 후원하고 돕고 섬기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베베는 성경을 잘 알았어요. 성경으로 가르칠 줄 알고 마치 브리스길라처럼요. 그러한 여집사였다는 말이에요. 집사를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사란 직분을 맡겼어요. 즉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로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베베로 하여금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을 대신해서 가르치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을 대신할 사람으로 베베를 보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들을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인들의 인권이 낮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집사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라 당부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이란 뭡니까? 지도자의 합당한 예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가르칠 지도자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라는 여자 집사를 존중하라. 이 당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베베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이것은 물질적인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베베가 살아갈 동안 로마에서 있을 동안 필요로 하는 그 모든 후원을 베베에게 해주라는 거죠. 합당한 예절.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로마서 16장에는 약 3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실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중에 상당수가 여자들이에요. 즉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많은 수의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어요. 지도자로 삼았어요. 베베처럼. 그리고 브리스길라처럼 지도자로 삼고 한 교회를 맡겼단 말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모체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세워졌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은 루디아의 집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의 집에 세워졌어요. 겐그레아 교회에서는 베베가 충성된 여집사, 즉 지도자였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텐 연금을 당했죠. 2년 동안 당했어요. 그때 집을 한 채 렌트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도에서 집을 한 채 렌트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죠. 더구나 바울의 일행이 많았어요.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죠. 그래서 그 집은 상당히 커야 했어요. 그 집은 아카데믹 홀이 됐어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장소가 되잖아요. 매일 강론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식사를 하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해요. 애찬이죠. 초대교회 당시 애찬은 식사와 더불어 하는 그 성찬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상당해요.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을 때 그 집의 렌트비며 생활비며 식사비며 소요된 그 모든 수많은 돈을 누가 지불했느냐는 거예요. 그 비용을 감당한 교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지도자로 있던 루디아.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역시 빠지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그죠? 동역자라고 브리스길라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헌신되고 충성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가택연금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배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수많은 실명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즉 초대교회에서는 상당수의 여인들이 지도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각 교회를 맡아 가르치고 그리고 주관하는 그런 지도자가, 리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공동체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12 제자는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이 외에도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선택한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이 12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를 누가 섬겼냐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 식대, 그리고 여행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 누가 대줬냐고요. 주님의 공동체에는 수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다 헌신했단 말이에요. 즉 주님의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의 특성이 초대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 교회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한번 구성 보세요. 남자 셋, 여자 둘, 넷, 여섯, 일곱. 그쵸? 70%가 여인이에요. 어느 교회건 60% 정도는 여자들이에요. 많다는 말이에요. 60%에서 많게는 70%예요. 요즘 교회들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많아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 내에서의 여건이에요. 어제 정명숙 장로님과 김정혜 장로님 장로 안수를 받으셨어요. 교인 중에 여성이 60% 혹은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여성 장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출석할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상담해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장로님이네요.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겠죠.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오신 분이겠죠. 그래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자도 대통령인 세상이고 영국은 여자가 여왕인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터부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감리교회는 여자가 목사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감리교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줬어요. 지금도 카톨릭 아직까지 여자 신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논의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여자 신부가 없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최초로 목사 안수를 같은 해에 3명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세운 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부곡감리교회 명화용 목사님이에요. 개신교에서 최초로 여성으로 목사 안수받고 부곡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부곡감리교회. 그 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자냐 남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자냐 남자냐 이게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가르치는 은사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지도자가 결정되는 것이지 너는 여자니까 안 돼, 이거는 초대교회 정신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성차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교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그것부터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신부 생겨야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베베를 왜 추천했겠어요? 로마 교회에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남자냐 여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느냐, 그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그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베베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로 보내주고 로마 교회에게 베베를 잘 부탁한다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대하라, 지도자로 대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느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뽑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의 형들은 모두 다윗보다 훨씬 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감탄해요. 아, 이 사람이 바로 왕의 제목이로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중심에 십자가 정신이 있고 그 중심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여전히 오늘날도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이 질문은 과연 내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가를 물어야 돼요. 직분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데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며 울고 있어요. 아내가 물어요. 왜 울어요? 스펄전 목사가 대답합니다. 여보, 이전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울었어. 눈물이 났어.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 내가 이렇게 변했나? 내가 이렇게 타락했나? 이게 서글퍼서 내가 울고 있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잖아요. 남자나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종이나 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오늘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이것을 확인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거하게 되고, 내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과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어서 늘 주와 동행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